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양하겠습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너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안식을 주시고 단잠을 주시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 몸과 마음과 영혼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하루의 여정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결정하며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늘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은사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는데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선용하는 쓰임받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베들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의 순종이 살아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된 믿음의 가문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시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배가 살아있고 양육과 교육, 선교와 봉사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귀한 뜻 잘 이루어가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처음 이제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가족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또 믿음의 나무로 잘 성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신앙생활, 주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을 섬기는 우리 새가족 팀원들, 또 1:1 제자 양육하시는 양육자분들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그런 영성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교사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덧입혀 주시며 우리 어린 학생들, 우리의 자녀들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잘 양육하는 선생님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새 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새로운 직장에서 새 출발하신 분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귀한 만남, 복된 만남 이루어가게 하시며 또 새로운 직장에서 일터에서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결혼하여 새 가정을 이룬 가정들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 소망, 사랑 넘치는 복된 가정으로 하나님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실패 가운데, 남식인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부활의 주님 찾아가셔서 다시 한번 새 소망 더하여 주시며 아름답게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역사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뚱이가 협력하고 있는 우리 강원도 장애인 복지관, 효자 복지관, 월드비전, 또 강원 CBS 귀한 사역,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역, 사랑의 사역 잘 펼쳐갈 수 있도록 모든 섬기는 분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부연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연회원들, 우리 목회자와 장로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부연회 또 교회와 성도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하오니 기도와 예물을 받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심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9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디모데 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4장에 보겠지만 이 겨울 지나기 전에 디모데야 내가 좀 속히 와라. 마지막 만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아들입니다. 전혀 혈육의 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사명을 받게 되었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바울과 디모데가 영적인 관계와 교제를 하면서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서 이제 언제 순교할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디모데에게 마지막 권면하며 보낸 편지, 유언과 같은 편지이면서 본인은 감옥에 갇혀 있어서 지금 간수들을 만나고 가까이 찾아오는 사람들만 만나고 이렇게 제한되어 있지만, 제약을 받고 있지만,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주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양육하는 그런 사역 감당하는데, 내가 하지 못하는 것 네가 감당하라,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사명 잊지 않고 믿음으로 잘 사역해라, 이렇게 부탁하는 내용이 디모데 후서 내용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9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 6절 안에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과 간증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지금까지 나는 여기 이르게 되었다, 너는 이렇게 살아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리고 나에 대하여, 나는 내가 받은 사명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사역하는가, 그리고 너는 디모데야, 너는 이렇게 살아라, 너는 이것을 붙잡고 이렇게 지키며 살아라 하는 말씀이 오늘 2절 6절 안에 이렇게 하나님은, 또 나는, 너는 이렇게 구분되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먼저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하나님, 바울이 믿고 확신하는 하나님.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뭐 길게 표현되어 있지만 여러분,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언제나 주체는, 언제나 주어는 하나님이신다,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불러주셨습니다. 소명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9절 끝부분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대로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신앙 고백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고백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부 사이에 고백을 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고백하고, 교회에서는 성도들 사이에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는 걸 쭉 들어보면은, 내가 말한 것을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항상 주어가 누구인가,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보시면 항상 주어가 내가 되고 우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어요. 항상 주어가 내가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미 제너레이션이라고 나 세대거든요. 나 중심 세대거든요. 항상 내가 중요해요. 그런데 신앙이 이렇게 성숙해져 가면 신앙의 고백이 바뀌는데, 그 고백이 무엇으로 바뀌는가 하면 주격이 바뀌어요. 주인이 바뀌어요. 여전히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고 나 중심적으로 생각했고, 항상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항상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신앙이 성장하면서는 무엇으로 바뀌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과연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일을 내가 지금도 계획하고 꿈꾸고 있는가, 주어가 바뀌어요. 중심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열심히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열심히 율법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이었죠. 근데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진짜 바뀐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전에도 나를 이끌어 가셨고, 전에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 되셨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진짜 구원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나를 구원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소명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가정이 있어요, 일터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이 사람,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이 사람, 만남 속으로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보냄받은 이게 사명이며 소명이며 하나님이 나를 그리로 보내주시도록 나를 이끌어 주셨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오늘 첫 번째 신앙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불러주셨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지금도 은혜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시고 나를 보내주셨는데 10절 이제는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를 지금도 이렇게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나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의 복음이 이렇게 나타나고 증거되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셨다,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만났습니다. 내가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은혜 가운데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우리의 신앙 고백을 점검해 보면 좋아요.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어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모든 삶 가운데 숨겨 있는 것, 감추고 있는 것, 심지어는 무의식 세계 속에 있는 것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것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썩지 않는, 다시 말하면 퇴보되고 그리고 어두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발전하고 거룩함으로 변화되고 회복되는 것으로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도신경이라든가 우리가 믿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 교리. 그런데 내가 개별적으로 간증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건져주시는 하나님, 지금도 동행하시는 하나님, 몸은 점점 쇠하여져 가는데 점점 마음은 점점 힘들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놓치지 않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내가 이 아침에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나 딱 붙잡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거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좀 가장 선한 역사로 좀 준비해 주세요.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하루 정말 내 삶에 승리의 역사로 내게 은혜를 주세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영혼을 좀 치료해 주세요. 상처를 치료해 주세요. 육신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11절 말씀 보실까요? 11절은 내가, 바울 자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나는 누군가,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나 자신은 선포자, 사도, 교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실은요 다 같은 이야기예요. 나는 부름받은 주의 종입니다, 이 표현이에요. 선포자라는 것은요 복음을 뿌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열심히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열심히 주의 복음을 뿌리는 사람, 예수님 자랑하는 사람, 예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아요. 구별하지 않아요. 누구를 만나든지 생명을 전하고자 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열심히 씨를 뿌리듯이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선포자라고 한다면, 여기 보시면 11절에 사도와 교사는, 사도는 보냄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이 함께 가시고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주님의 하시는 일을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대신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보냄받았기 때문에 내 입술이 예수님의 입술이 되고 내 손이 예수님의 손이 되고 내 발걸음이 예수님의 발걸음이 되는 것, 이게 사도고요. 그 다음에 교사는 가르치는 거예요. 뿌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마치 1대1로 선생님이 학생 가르치듯이 그가 예수 복음을 믿을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성장할 때까지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리고 가르치는 역할, 이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내가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선포자입니다. 나는 사도입니다. 나는 교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보냄을 받고 사역함으로 내가 또한 이 고난을 받되 어려움이 많아요. 고난도 있어요.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보내주신 분을 믿어요. 때마다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기 의탁한, 내가 의탁했다는 이 말은요, 원문대로 보면요, 나를 고용하사 내게 마치 계약서를 쓰듯이 내가 책임져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보장해 줄 거야,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만, 내가 가르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섬기고 있지만 나를 보내주신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의지, 그분의 계획과 뜻을 믿고 내가 감당할 때에 12절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에요. 나는 누군가? 나는 보냄받은 자입니다. 가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라고 하시는 것만 내가 감당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누가 마지막에 이루시는가? 그분이,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줄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은 참 초라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데 내 안에 계신 그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크고 놀랍기에 그 능력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기에 나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주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울의 고백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13절 보십시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내가 가르쳐주고 내가 본을 보인 그 모든 말을 너도 가르쳐 지키고 본받아 지키고,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13절에 너는 지키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무엇을 지키라고요?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것, 이렇게 전하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면 사역하면 좋겠다, 내가 너에게 교훈한 것들을 지키고, 동시에 성령님이 너에게 가르쳐주시는 것,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것, 그거 놓치지 말고 그거 붙잡고 지키며 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9절에 하나님은, 11절에 나는, 13절에 너는, 하나님, 나, 너, 이렇게 좀 구분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나는 누구인가? 내 옆에 형제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고 기도하는 그런 형제 자매가 있어요. 너는 내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은 것처럼 너도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어라. 영적인 관계를 맺어라. 사명자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힘써 지켜라. 여기 내가 본을 보였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쉽지 않아요. 제가 13절 말씀 다시 볼까요? 중반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안의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물론 예수님을 본받지만 내가 한 그대로 너도 나를 모델 삼아, 본을 삼아 너도 그렇게 살면 좋겠다. 오늘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건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가정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장 자주 하는 이야기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니 너도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지키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주의를 지키니 너도 주의를 이렇게 거룩하게 지켜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니 아빠 엄마가 이렇게 헌신하는 삶을 너도 본받아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복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그 말 못해요. 나는 이렇게 살지 못했으니, 나는 이렇게 제대로 살지 못했는데 너만이라도 제대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기 쉽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족하지만 은혜 가운데 사니 너도 은혜 가운데 살아다오. 어떤 한국 목사님이 일본에서 이렇게 선교하면서 목회하는 가운데 일본 목사님과 이렇게 교제하게 됐어요. 연배도 비슷하고 자녀들 공부하는 시기도 비슷해요. 일본 목사님하고 한국 목사님이 이렇게 교제하는 가운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자녀들 이야기도 하고 자기들의 이렇게 목회 이야기도 하면서 이 한국 목사님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분 일본 목사님이 공부도 많이 했어요. 아주 똑똑해요. 근데 자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녀가 그 아버지 교회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아니 그러면 좀 권면해야죠. 아니 신앙생활 해야죠. 아버지 교회 안 나오면 다른 교회라도 좀 나가게 권면해야 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일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종교는 자유인데 어떻게 자녀에게 그걸 강요하냐고. 거기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이게 말이 되나? 종교가 자유라니, 신앙이 자유라니, 때가 되면 자기가 선택해서 예수님 만나고 믿을 거 아니냐고. 이게 말이 되나? 거기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내가 말을 하든 안 하든 혹시라도 내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때가 되면 내가 믿으려면 믿으라, 말라면 말고, 종교는 자유니까, 만약에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면요, 여러분, 이건 내가 절대 복음을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나는 구원받고 난 예수님만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이게 정말 분명하다면, 이게 내 삶을 변화시켰고 내게 생명과 구원과 영생의 정말 중요한 진리라면, 자녀들,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래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이렇게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권면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본을 보이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정말 내 중심 안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저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 영혼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혹시라도 여러분 자녀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오늘 한번 물어보십시오. 야, 아빠 엄마가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하니? 그러면요, 잠깐 생각한 다음에 분명히 이야기할 겁니다. 아빠는 돈 얘기 많이 하잖아. 아빠는 공부하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 아빠는 목사님인데 장로님인데 주일날 교회, 나중에 대학 가서 교회 나와. 나중에 열심히 고등학교 때 고3 때는 열심히 공부해서 일단은 대학 가고 봐. 여러분, 그거는 자녀들을 가슴속에 신앙보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중요하고 공부가 더 중요하고 물질이 더 중요하다는 그거거든요. 내가 무엇을 계속 심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순서대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의 제1순위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붙들으신다. 하나님 놓치면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 놓치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무엇을 또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가 늘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혹이라도 여러분 대화하는 중에 교회 이야기가 나왔다. 우리 부부 사이에 교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내 차에 자녀들이 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우리 교회 좋은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로운 이야기 하시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계속 지금 마음에 쓰고 있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교회 가서 오늘 하루 종일 봉사하셨는데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빠는 어떻게 사역했는지, 기쁨이 있는지, 감사가 있는지 계속 마음 노트에다가 계속 자녀들이 쓰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았다, 봉사하고 섬기면서 이런 기쁨이 있었다. 그러면 자녀들이 나도 커서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면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계속 노트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인 사건, 여러분 신앙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아픈 소식들, 또 좋지 않은 소식들을 대할 때 여러분 욕하고 그냥 될 때도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녀들의 귀에다가 신앙적인 교과서, 신앙적인 교훈을 쓰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는 이때에 기도한다.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이루어 주실 거야. 이게 본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이게 섬기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새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나는, 그리고 너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의 다음 세대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 간증을 점검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복음 듣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마치 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지금도 나만 붙잡고 하나님의 큰 사랑과 가장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나 자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정, 자녀,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기쁨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오늘 하루도 주님 기뻐하시는 길 잘 걷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저를 불러주셔서